묻지 마라. 우리는 너 진짜 그러네. 안명한 목소리. 안명한 목소리. 안명한 목소리. 아 오늘 뭘 읽었어? 둘째 주지. 4월 둘째 주? 첫째 주. 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주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저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약속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우리 사절도 찬양할까요? 참되신 참되신 사랑의 어디 수 있사오랴 오늘의 훅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담으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담으로 메마른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나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골짝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를 치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노래를 말하고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전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맑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원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
예수 그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마음과 예배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은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작 예배 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많은 풀 같은 저희 상한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를 예배하기 원하고 주의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시를 맞이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피로 죄가 남을 입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몸과 마음이 어두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저희에게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따라 세상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온 어리석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여진 것을 자랑하고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상을 이길 기도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인식을 위해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 생각까지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겸손히 듣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공화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수 전사님께서 특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하는 주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북 임실에서 3박 4일간 총회에서 개최하는 교회 개최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훈련을 받으러 가기 전에는 저는 그 교회 개최 훈련을 이제 통과 의례처럼 느꼈습니다. 노예의 교회를 등록하려면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통해에서 필수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한 목자교회는 2022년 12월 첫 주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1년 4개월 된 이미 개척된 교회였고, 우리 교회도 어느 정도 교회로서의 모습을 이미 갖추고 있고, 목사님, 저나 성도님 모두가 즐겁게 또 감사하게 교회를 섬기고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더구나 교회는 교회마다 가지는 특징이나 특정한 상황이 있는데 거기 가서 어떤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구나 훈련 기간도 아무리 생각해도 2박 3일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굳이 3박 4일 잡아가지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바쁜 일정 중에 화, 수, 목, 금을 다 빼버리니까 이제 설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런 생각을 저만 한 것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박 4일 개최 훈련을 받은 결론은 이것은 너무나 필요하고 저에게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별 기대 없이 왔었는데 큰 도움이 됐다라고 다들 말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매 강의마다 프로그램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주어진 강의나 또 다른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개척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위대하시고 크시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이제 마지막 날 저녁인데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많이 부어주시고 계속 저는 눈물이 나고 예수님으로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전의 시간, 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이미 알고 있는 것도 있었지만 모든 게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본인 교회의 사례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을 실제로 각 교회에 적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그 열정과 마음이 다 전달이 됐습니다. 뭔가에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들, 교회에 미친 사람들, 정말 미쳐있는 그런 열정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거기에 50명의 목사님, 개척교회 훈련 받으러 오신 게 50명인데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다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방 같이 3명, 저까지 포함해 3명이서 같이 방을 썼는데 서로 교회 이야기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죠.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은 그냥 계속 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냥 방향을 틀면 저희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계속 있다가 계속 말하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잘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독특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곳에서 훈련 받으면서 얻은 최고의 유익이 뭐였냐면 저에게도 질문이었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질문이 될 것인데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데 개척교회가 왜 필요한가의 답을, 그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미 많이 있는데 또 다른 교회가 왜 필요할까? 우리 주변에 역사와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이미 오래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문화와 같은 것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처음 1세대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후임이나 또 다른 후임이 오면 계속해서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마다 어떤 교회 생활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모든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형식적이고 딱딱한 믿음
생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속한 교회는 개혁교회인데 중요한 모토를 가지고 있죠.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하는 교회이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개혁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가 스스로 새롭게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교회를 사유화하고 그래서 또 세습을 하고 돈이나 어떤 이권 때문에 분열하고 서로 힘을 행사하려 드는 것이죠. 이런 이유에서 개척교회는 무엇이냐? 그런 기반이 완전히 없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를 다스리고 성도들의 교제가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고 뭐 하나 결정하고 추진할 때 복잡하고 어렵지 않게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며 함께 감사함으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이 개척교회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포가 생기고 이전 세포가 죽으면서 사람의 몸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개척교회는 마치 새로운 세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의 과제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든 지체들이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전히 교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세우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50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같은 방을 썼던 목사님들 또 같은 조에 속한 목사님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형태로서의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려는 그 뜻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개척하시는 목사님들이 딱 귀하게 보였습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간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들이 다 보였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지금 모두 다 행복하게 목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태는 별로 갖춘 것이 없지만 다들 행복하게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개척할 마음이 없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셨다. 집에 십자가를 두라. 그래서 내 집에 십자가를 사가지고 집에 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조금 있다가 주님께서 헌금 바구니를 두고 또 이 거치대를 두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걸 헌금 바구니를 두고 거치대를 뒀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여기가 교회다. 교회 이름은 반석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는 반석이라는 이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여성 목사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단단한 거 싫다고 그랬더니 내가 곧 반석이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서부터 아파트 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지금은 이제 따로 이제 분리가 돼서 이제 교회를 또 세우고 가시고 계시더라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사임하게 돼가지고 이제 다른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하고 안 다니는 두 청년을 알게 돼가지고 그 두 청년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사임한 걸 아시고 그러면 목사님 예배 들을 때 우리도 같이 들어주면 안 되겠냐. 근데 이 두 청년 때문에 자기 앞길이 막히면 안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아니다 했대요. 그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주님께서 계속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교회가 된 것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개척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고 말씀이 성도에게 능력과 힘을 주며 성도들 사이에서 참 교제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개척교회가 또다시 기성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문제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배웠던 것은
목사인 제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까,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까에서 핵심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더라고요. 내가 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을 하면 됐다라는 것입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목회를 하면 성도님들도 즐겁게 행복하게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지도 못하면서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고 즐겁지도 못하면서 그걸 한다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할 때 즐겁고 행복한 목회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더욱 가지게 됐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할 때 즐거운가 이런 질문도 저에게 했습니다. 멘토 목사님.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면 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연구가 즐겁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게 행복하니까 이것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잘 다가갑니다. 잘 다가가서 누구에게나 말을 걸고 또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것들을 저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역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임이든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를 밝게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사역인 것이죠. 3박 4일 훈련을 받고 오니까 내가 진짜 개척교회 목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 위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이제 약간의 의무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다. 뜨겁게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 시간도 더 늘려야 되겠다. 어떤 우리 이제 멘토 목사님께서 고통 총량의 법칙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고통은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교회 하면서 어려움이 있다가 하나님이 이제 힘들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면 나중에 하나님이 다 좋게 인도해 주시고 어떤 분은 이제 초창기부터 많은 은혜 받고 좋아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고통에 치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고통 총량의 법칙이 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내려갈 때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내려가면서 막 왜 3박 4일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하면서 갔는데 첫날부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김고은이가 저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아빠 어때요? 그랬더니 야 너무 좋다. 그 다음날 또 전화한 거예요. 어때요 아빠? 진짜 너무 좋다고 했더니 아빠 3박 4일 싫다고 하지 않았냐고. 아니라고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과 제목은 대처 훈련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본문을 정했어요. 근데 왠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개척 훈련 받고 갔다 오니까 이 훈련 받았던 내용의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주의 말씀에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주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을 쓰는 곳이 2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또 흥황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같은 뜻에서 주의 말씀이 왕성한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예전부터 주의 말씀이 왕성하다,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바로 주의 말씀의 흥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또 널리 퍼져나가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3번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 왕성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어떤 맥락에서 그 말씀이 사용되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는 말이 처음으로 쓰일 때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출 때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할 말씀과 기도 사역에 열정을 못 쏟게 되니까 교회 안에 직분을 세운 것이죠.
집사 직분을 세워서 집사들이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은 오직 말씀과 기도 사역에 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나서 사도들이 그 사도와 이 직분자들이 본래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직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직분 받은 분들은 정말 주님께 기도하며 어떻게 교회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할까 지혜를 구하고 묵묵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저의 일을 하고 성도님 직분 받은 분들은 자기 일을 주님께 구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계속 뻗어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말이 두 번째로 쓰인 구절은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이 쓰인 맥락이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라는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하죠.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야고보 사도를 순교하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이 하려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헤롯 아그리빠 왕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서 죽게 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세력이 아무리 주의 교회를 박해하고 탄압해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방해도 뚫고 이기며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없이 하려는 자는 오히려 자기가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흥황이 세 번째로 사용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쓰인 맥락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거기 세워진 에베소 교회를 더욱 온전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따로 제자를 세워가지고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그 사역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데 바울이 사용하는 선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히면 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에는 이 마술을 하던 사람이 많았는데 그 마술을 행하던 사람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어서 그로 인해 변화를 받으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술책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술책을 다 갖다 놓고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술책의 이 양이 은 5만 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황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면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배웠던 게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돼요. 목회자 안에 말씀이 머무를 때 그게 나간다는 것입니다. 마술하던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들과 같은 것이죠. 점쟁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점볼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를 하니까 이 점볼 때 사용하던 소품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마술책을 태웠다는 것은 자신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한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그 어둠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이나 죄들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쳐 부숴버릴 정도로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면 어떤 사람이든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에서부터 엄청난 변화까지 말씀의 기도가 이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금요 기도회 때 같이 기도하는데 김아준이가 이제 항상 따라오는데 김아준이가 이제 평상시에 기도를 끝나고 물어보면 했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누워있거나 자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런데 물론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만 그날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차에서 금요일날 특별히 집으로 돌아가는 아빠 저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을 안 하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왜 안 할 거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게임하는 모습이 한심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아무런 재미있는 것 같지만 재미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에게 이 주어진 시간들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요. 사실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창조적인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저도 이번 개척훈련 받으면서 이러한 말씀을 막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두려움도 사라지고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고 주의 말씀은 능력 있기에 말씀 사역에 주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으면 좋은 생각이 나고 비전이 발견되고 아멘. 절망 중에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크신 일을 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진짜 밑바닥까지 낮추십니다. 저를 이제 그곳에서 여기까지 태워주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께서는 미국 유학을 다 준비하고 이제 비자 받아서 가면 되는데 합격증까지 받았어요. 근데 비자가 안 나온 것입니다. 또 교회를 부임했는데 교회에서 억울하게 그만두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이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진로, 진학, 공부하는 것도 끊겨지고 교회 사역도 못하게 되고 이러면서 주님께서 또 인도하시는데 개척교회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즐겁게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할 때는 때로는 사람을 바닥으로 내리치시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저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콧물까지 나더라고요. 창피한 거예요. 막 그런데 이제 막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 인생의 발목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극복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내가 저 사람 저것만 생각하면 좀 열받고 화나고 그런 분이 있는데 그분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 더 이상 그거에 대해 신경도 쓰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야 한다. 교회를 세우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자유를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면 그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주님이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했습니다. 주님과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묶고 있던 것, 우리를 꽉 붙들고 있던 것, 근심, 걱정, 불안, 우울, 상처, 약점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주 안에서 또 주와 함께 가게 되면 그 사역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니까 과거의 것들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 마술책을 불태우듯이 그렇게 과거의 부정적이고 그늘진 것들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진리가 아닌 것들은 다 몰아내요. 아멘. 어떤 제가 옛날에 금천중앙교회 시골교회인데 거기서 어떤 전사님이 정말 열정적인 전사님이 부임했는데 성도님들 가정에서 우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다 뭔가 희한한 걸 가지고 있는데 신방 가서 다 불태우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행여나 어떤 세상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어떤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것들은 다 태워서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했죠. 주의 말씀이 흥왕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한 목자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먼저 우리 성도님 각자에게 적용하기 원하십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이 흥왕했다는 것을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여기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내 인격 안에서 흥왕이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자라고 강력해져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성찬식에서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주님과 연합하고 또 말씀을 서로 우리가 교제하고 나누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또한 주님은 주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까지 역사하여 이것이 세상을 향한 변화로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에베소 지역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영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세상을 향한 큰 위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자 에베소 지역이 도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상을 직업으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을 더 이상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도시가 완전히 변화가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도님 안에서 말씀이 흥황하면 힘을 얻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그 변화의 힘이 밀려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의해서 이 지역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우리가 많은 수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충분히 강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강하게 될 수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언제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목회자, 그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고 능력과 권세를 얻어서 우리 각 영혼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는 것, 그게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교회를 세우시고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세우신 이유, 우리 성도님들의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참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대단한 걸 기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히 여길 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그런 목회자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 선한 목자 교회,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뻗어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영혼 안에서 흥황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한 목자 교회 안에서 힘을 얻기 원합니다. 이게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고 나를 묶고 있는 것 다 풀어지게 하시고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가 일하는 것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